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중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을 믿고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였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중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되는 그 상황, 성장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은 바로 박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간 곳은 바로 동료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곳 다락방, 성령 받은 곳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 다락방으로 찾아가서 동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4장 사도행전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따라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전했다. 보고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하나가 되어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 강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자 우리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민족들아, 무슨 비열한 모이냐? 땅의 지도자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고 권력자들이 정상회담으로 모이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과연 그들이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나라들과 민족들과 이스라엘까지 바로 이 도성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주님께서 메시아로 삼으신 그분 예수님을 해치려고 모였습니다. 모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환난, 박해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예비해 두셨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고난을 예비하셨다, 환난을 예비하셨다, 박해를 예비하셨다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박해를 준비하셨는가? 그 일을 행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박해와 비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 말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환난 속에서 주의 제자들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간증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969년 5월에 저는 교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때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제 형님인데, 물론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지 오래되셨고 내년에 이제 은퇴하실 형님입니다. 그 형님을 전도해서 그 부흥회에 함께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끝까지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생에 대단히 소중한 선물을 제가 하나씩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선물이 뭔지 대단히 궁금했고, 그 선물, 내 일생의 소중한 선물을 내가 꼭 받고 싶어서 저녁 집회, 새벽 집회를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이 되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그 말씀이 소중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날 아침 이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씩 드립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매면 그것이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앞에 닫힐 문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새벽 기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은 삶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를 읽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고 마침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은요,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요셉이 그의 삶 속의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지금 애굽에 팔려온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꾼 지 22년, 다시 말하면 애굽에 팔려온 지 22년이 되던 어느 날, 요셉은 자기 눈앞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그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을 때 지혜로운 나라의 총리로서 그 곡식을 사들여서 정말 소중하게 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흉년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백성들이 곡식을 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총리의 역사가 여러분 이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까지 전달이 되어지자 흉년이 계속되던 두 해째 되던 그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요셉은 22년 전에 꿈을 꾸었던 그 꿈, 들판에서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제들이 다 묶은 곡식단, 요셉의 묶은 곡식단이 가운데 우뚝 서자 형제들이 묶은 11단의 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을 중심으로 엎드려 절을 하는 꿈입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7살 때 노예로 팔려온 요셉, 22년이 지난 그날까지 그는 한 번도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9년 5월 그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천국 열쇠, 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난 49년을 살아왔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재벌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는 그 삶 속에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서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그 꿈, 내가 꾸었던 그 꿈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협박합니다. 공갈합니다.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다시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이런 협박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협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성령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협박받은 그 모든 말을 다 함께 알리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으셔서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빌기를 다하며, 이 말씀이 when they had prayed, 그들이 기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마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정말 협박받은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도가,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이 여러분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종로구 사직로 8길 32번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종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도하였을까요? 왜 그 일에 생명을 걸었을까요? 목숨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하는 일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토미 오미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미 오미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이분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쭉 시리즈로 써내는데, 이분의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20부가 아닙니다. 1200부가 아닙니다. 12000부가 아닙니다. 12만 부가 아닙니다. 120만 부가 아닙니다. 1200만 부. 이분이 1999년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박한 믿음의 발걸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면 빛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시련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과 똑같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복음성가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 마쳤을 때, 기도할 만큼 하였을 때 주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